12과 성화의 승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또 우리를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들도 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결과까지 갈 것이라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은 장로교 교리의 주종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인정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강조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책임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신자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을 행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있고 또 그런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하면 된다라는 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진심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인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경험하다시피 그러한 증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신자에게 있어서 어느 만큼의 필요와 믿음의 대상인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신앙의 내용 전체를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러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믿음적으로 성숙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업적을 이룬 부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도전정신이고 좋은 마음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모범된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선물을 주시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게 하셨다.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체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의를 꺾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대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내용은 신자 쪽에서 보자면 좌절과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실패가 의지의 문제라고 싸움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결심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냈고 누구는 소원이 있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적인 평가입니다. 상에서는 한 개인의 의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의지의 승리와 의지의 빈약함으로 인한 실패를 비난합니다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는 의지의 승리를 위하여 서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영웅시한 것은 사실 성경이 의도한 것과 달리 우리의 상 속에서 가지는 인과율에 근거한 것이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근거한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수상적 사고방식을 억지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가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고 80세가 되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희망이 없고 자기 자신의 힘과 가능성에 대하여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출애굽에서 보십니다. 기어코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고백까지 옵니다. 구약 성서의 제일 위대한 인물이 모세라고 했을 때 모세가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 받았다는 식으로 갖다 붙이는 성경의 설명은 없습니다. 모세는 뒷걸음질 쳤고 스스로 모습에 대해서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열심을 받아주지 않는 데에 대해 놀라있는 상태, 즉 낙심해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과 비전의 사나이로 위대한 인물로 자주 언급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놀랍니다.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으로 묶여가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래서 요셉이 바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면 억울하게 잡혀와 있는 것을 풀어달라는 소원 외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모세를 영웅시에서 신앙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거룩한 결심과 그 결심을 추진하는 끈질긴 의지와 같은 것을 신앙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이 성경을 갖다 붙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거룩하려고 했는데 육신의 말이 안 들었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육신과 마음이 한 통속으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생산해내거나 산출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모세 같은 경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비전의 사람.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모세의 그러한 믿음의 결심과 의지를 강조하고 요셉의 포기하지 않는 비전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결심을 내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모습을 오히려 강조해서 보여주고, 모세의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를 사용하여 들어 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인간의 됨됨이나 어떠한 모습, 의지를 보고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걸 잃어버린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모세가 잘나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역시도 우리는 그를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이라도 한번 풀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왕의 포도주와 떡 굽는 관원장들이 잡혔을 때 꿈을 해몽해 주므로 나중에 그들이 나가면은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풀어서 감옥에 나오기만 하는 것, 그게 요셉의 소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총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은 없었어요.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억울함만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요셉의 마음이 영혼이 크게 낙심해가지고 정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 쓰신 건 맞지만 요셉이 의지를 갖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억울함만 풀고 싶다, 정말.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하나님이
다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그들의 믿음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붙드심이 있었다는 것, 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근거로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취를 근거로 하여 신앙을 평가하지도 않고 윤리나 도덕성을 가지고 그 신앙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인용하고 강조했듯이 누가 더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가를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평가해야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신앙적인 진심이나 열심 같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서 보상으로 무엇을 받는 조건이 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내용이라고 지난장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불문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바치는 것 자체가 내용이지 그것이 조건이 되어 내가 소원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다가 폐위를 당해 왕권을 빼앗기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성경은 일찍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건에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폐위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까? 제사란 여기서 우리가 만든 어떤 최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만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 헌신과 열심과 능력이 빚어낸 어떤 곡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신성에 속한 것으로 충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기 의라는 것은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열심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더 뛰어나게 주님을 섬겨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더 큰 신앙과 더 깊은 경지에 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충만하여 졌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받을 것만 있다는 뜻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의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께 붙어서 저절로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맺혀진 자연스러운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그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거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어떤 열심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순종이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신성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시편 51편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칠 것이 있는 것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의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남다른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우월감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좌절과 실패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조건을 삼아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아내려 하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그 다음에 나를 확인하여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만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받아내는 식의 상거래를 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생산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절망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고 마음이 비참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내 열심을 자랑하고 내 성취와 업적과 내가 이루어낸 그 열심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부심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릴 때 은근히 마음 가운데 뿌듯한 것이 있고 부모님께 드렸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건 내가 조건이 되거나 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상, 본성상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의지 가운데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한 것이다라는 자기 자랑, 자기 자부심이 다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깎아내고 없애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베드로, 바울, 다윗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자기 의를 꺾는 것이 믿음과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열심과 공로가 솟아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의를 꺾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정말 진심으로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것. 그게 결국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신비적인 어떠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공로와 자기 자랑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시작과 또 과정과 마지막이 또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있는 또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존하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의존하고 또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